전후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니? 예, 그런 얘기예요 오늘. 또 너는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당신은 3인칭 존칭이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합니까? 시작.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원래 한 주는 일월화수목금토죠. 그래서 주일은 뭐냐면 한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주간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했던 이제 마가복음도 이제 중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웨이트를 조금 약간 리마인드 해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제일 처음 나온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회자가 되어지고 됐던 그 복음이 이제 마가복음으로 마가여에서 쓰여졌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뭐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옵니다.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구약 성경을 거의 많이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뭐죠?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땐 유대인을 향한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00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컴플레인 하죠. 무슨 이런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이 챙기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항변에 가까운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보면 AD 65년경에서 70년까지는요. 노마가 그 당시에 노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노마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선이에요. 힘을 가진 자는 선이고 힘이 없는 자는 악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선한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악한 거예요. 이런 그 힘의 균형이 자주지했던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물질 문명, 도시의 번영, 이 노마가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길은 노마로. 노마가 길이 뚫리면 뭐가 되겠어요? 도시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는 곳에 물질 문명이 싹이 뜨고 거기서 활발한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노마는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런 이 도시들을 굉장히 많이 건축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이 번성하며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가서 이렇게 저도 한국 가서 보니까요. 신도시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허가 벌판이었는데 뭐 도시들이 이렇게 막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도시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도시계획이 분당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도시계획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 시골 벌판 속에. 이런 도시들이 노마에 의해서 막 건축이 되어지고 설립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딱 뜨는 것은 뭐냐면 물질 문명. 돈이 된 사람은 힘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고. 뭐 이런 이 힘의 원리가 좌우하고 있었던 그 시대.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설상가상 이 사람들이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베드로마저 죽고 사도 바울마저 순교를 당하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었어요. 마음을.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잘 되고, 로마같이 이렇게 침략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이 벌이는 나라들이 너무 번성해 가니까 이제 이렇게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회의가 오죠. 나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도 성수하고 나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맨날 힘들기만 한 걸까?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나는 뭔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걸까?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 되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나는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올 때가 있다란 말이죠. 저는요. 제가 하는 게 목회고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왜 나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일까? 좀 이게 어깨 피고 돈도 좀 잘 벌고 명예도 주어지고 권력도 주어져서 좀 사람들 앞에서 목사 돼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여전히 힘들고 저는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잘 가서 큰 교회 부임해 갖고 가서 떵떵거리고 목회하는데, 저는 왜 하나님 맨날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만 하게 만드십니까? 뭐 그런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마가가 성경을 쓸 당시에 있었던 이 교인들이 그런 회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로마는 번성하죠. 자기네들은 너무 힘들죠. 로마가 핍박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늘 도망다니고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주였던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게 되어지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 신앙생활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삶의 회의가 올 때에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던 하나의 생명의 소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거 들어봤어? 뭐요? 마가복음. 그거 봤어? 뭐요? 마가복음. 근데 사람의 손으로 이어졌던 이 마가복음이 그들의 손에 들려지면서 그들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막 인크리지만 시키고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들의 가슴이 막 리바이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먼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어질 때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시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로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이다 하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고백을 한 거예요? 100점입니다. 101점 줘야 돼요. 아주 넘쳐납니다. 아주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주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맹인의 얘기를 했죠. 맹인의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맹인이 왔습니다. 그때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죠?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가 밝히 보여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난주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맹인의 얘기가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이 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단막극으로 이렇게 잘라서서 들으면 이제 성경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맹인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24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는 한번 눈을 떴을 때 번쩍 눈을 떴어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떠져요. 처음에 밝히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제 뭐예요? 밝히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만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확 띄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맹인의 사건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을이 어디였어요? 바로 베세다였어요. 베세다는 뭐냐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부의 집. 그렇죠? 베이트 하면 집이라는 뜻인데 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 저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마가가 이제 이것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치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성경 저자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매칭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상당수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면 눈 감은 상태로 여러분들 이게 그 맹인이 되어갖고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스킬이 뛰어나다고 해도. 예? 그래서 맹인들이 여러분들 이게 촉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거 뭐죠? 이거 리모트 컨트롤도 너무 잘 나와갖고요. 저도 이제 이거 안 보고 아래 거 위에 거 다 누르는데 여기 아래 거는요 이렇게 거칠하게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아래 거라는 뜻이야. 이게 맹인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에 이렇게 이런 물건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잘 만들었다. 시작.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촉각이 좋아도 눈 감은 사람하고 눈 뜬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잡겠어요? 눈 뜬 사람이 더 잘 잡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부의 집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눈을 뜨기는 했지만 완전히 뜨지 못한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꾸짖지 않아요? 꾸짖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지금 눈을 뜨기는 떴는데 맹인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정도지 완전히 영적인 눈을 뜨질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눈을 밝게 뜨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제 어디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비도 많이 오고요. 여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은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요 예수님 당시에 그 분봉 유대 땅의 왕이 누구였죠?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헤롯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너 가져라고 선물로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여기를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마침 땅도 비옥하고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돼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땅도 비옥하고 비도 잘 오고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되고 뭐 그러니까 그 땅을 이 헤롯이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은 죽고 그 아들 헤롯 2세가 그 땅을 물려받는데 그 헤롯 2세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라고 말하죠. 빌립 헤롯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그 땅을 이름에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여기를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그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이름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갖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왕의 이름을 걸 만큼 황제의 이름을 걸 만큼 이 땅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은 진실인 것 같아. 한국에 보면 왜 호남은 발전이 안 됐고 왜 경상도만 발전하냐.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이 많이 나와갖고 경상도를 발전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옛날에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제 전라도 쪽에서 나오면 전라도 쪽도 발전하는 거고 왜 경기도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고향 경기도 경기도가 좀 많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그런 토양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동네 중에서도 아주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남이야. 강남.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고 땅도 비옥하고 뭐 누이비통 샤넬백을 아니면 다닐 수 없는 뭐 하여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차도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아주 차도 좋은 차가 아니고 그렇게 아주 귀족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땅이 식민지였지만 어디예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뭘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국에 아기를 안 낳고요. 아기를 안 낳고 강아지들을 키운대요. 강아지들. 근데 이거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개 유치원이 있대요. 개 유치원. 자식들을 안 낳고 개들을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그 개들한테 모형도 가르치고 글자도 가르치고 그러는 그것들이 뭘 알겠냐고. 응?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죠. 예? 근데 그것도요. 어느 데 가면요 줄 서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그 유치원에 가려면 줄 서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사로잡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가진 자가 힘이고 없는 자는 죄예요. 이런 원리 속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를 지나가셔요. 그렇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여러 마을로 나가셨어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길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이러대 이렇게 말하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사상이 같은 사람이 동행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왜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상이 그들의 사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들이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안하셨던 그 교회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야 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과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땅에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여자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올 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다시 왔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다시 환상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침례 요한과 엘리야를 이야기할까요?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 4장이거든요. 근데 4장 5절 6절이 딱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는 구약을 닫는 선지자예요. 그죠? 구약을 닫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약을 닫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니라.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그 땅에다 두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것이 창세기죠. 근데 이 첫 번째 이 창세기 축복으로 시작한 성경이 맨 마지막 말라기 구약을 닫으면서는 저주로 끝나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냐면 너희들은 저주할 거야.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말씀. 왜 이 저주로 문을 닫자면 그래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저주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는 이런 예언이 성경은 마태복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 요한까지니. 그럼 이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침례 요한의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 바로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있었고 나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이제 좀 공통점이 많아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내용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 침례 요한 정도. 설명하자면 메시아보다는 한 단계 낮은, 그죠? 메시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지자로 엘리야로 침례 요한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영적인 눈이 다 뜨여지지 않은 맹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보고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인이 처음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을 밝게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들까지 그러냐면요, 제자들까지 그래요. 제자들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들 구원하실 그분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래요? 갑자기 훅 들어오네, 목사님이. 메시아 맞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과 같이 목적과 동행과 사상을 같이 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 아름다운 이적을 봐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차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며, 응? 피터 answered,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말해요. You are the Christ. 응?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주라고 번역했지만요, 원문에 보면요, you로 돼 있어요. you.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맞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100점짜리, 이게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지. 101점이죠. 101점. 맞아. 101점. 가르쳐준 대로. 할렐루야. 101점. 진짜 100점짜리 만점에 101점짜리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을 했으면, 예수님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그래, 잘했다, 야. 나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응? 응? 제가 저 파사드나에서 목회할 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존재감이 없는 유학생 하나가 와갖고요, 갑자기 저한테 푹 안겨요. 남자 청년인데, 여자 청년 아닙니다.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 소리 하는데 막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저희들 보고 힘내세요. 그랬을 때 뭐예요? 야, 너밖에 없다, 야. 너밖에 없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정말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100점짜리 만점에 101점짜리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기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시큰둥하세요.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101점짜리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왜 이래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예요? 갑자기 사탄이 됐네요. 응?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은 스탠다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요, 한 100명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100명 목사님들을 만나면 90명은요 다 당신이 이 설교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90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저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제 설교에 굳이 안티를 걸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와이프입니다. 이거는 아주 제 설교 하고 나면요, 저녁 시간 리뷰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그냥. 응? 근데 이게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가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근데 뭐를 안티를 걸면 입 다물어 그러죠, 제가. 그 입 다물라 그러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 내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해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고정관념이 나를
나를 짓누르고 있고 그것이 스탠드가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100점짜리 만점에 101점 받은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꾸짖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서 꾸짖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근데 그 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30절 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예수님이 지금 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상태일까요? 믿음의 고백은 맞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는데 눈을 뜨기는 떴는데 사람들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렴풋이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는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아직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맞죠? 예수 믿은 분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 다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요. 나를 구원하실 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꾸짖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너 그거 누구한테 말하지 마. 꾸짖어. 영적인 상태를 꾸짖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니? 그 목적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 고난을 받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할 거래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신학자가 썼던 것을 봤더니 예수님 지금 길을 걷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야, 너 영적인 상태가 그거 아니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나 고난받으러 왔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 데려다 죽일 거거든. 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항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굴을 확 돌리더니요. 두 어깨를 확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벽으로 확 밀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얼굴 똑바로 봐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뭐 때문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권력자가 되어서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노마에 압제받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저 뿌리들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죽는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리를 못합니다. 그죠? 안 돼요, 안 돼. 예수님 그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가이사라 빌립보 못지않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은 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응? 굶고 사시는 분 계시면 제가 쌀 사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도 고기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고기 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설교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번영신약이라고 말해요. 번영.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요. 하는 사람마다 그냥 대박이 터질 거예요.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이런 설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침례 요한 선지자.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신데요? 그 한복판에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미국 사회 휴스턴이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아쉬울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있습니까? 단지 복 주시는 분이요? 희망. 뭐 희망 맞아요. 긍정의 힘. 여기 저기 다운타운에 가면 있어요. 레이고드 처치라고 긍정의 힘 쓰신 분. 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이분 책들 아무리 제가 한 2권 사서 읽어봤는데요. 뒤져봐도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애도 없어요. 몰몬교는 또 그리스도인의 한 부분이라고 또 이야기까지 하죠. 그 사람이. 몰몬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 다른 교주가 있어요. 아담 스미스인가요? 요셉 스미스인가? 그 교주가 있잖아요. 자기네들 몰몬경이 또 다른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지 않고 몰몬경이 합쳐져야 이 완전한 복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류를 시켰어요. 그리고 긍정의 힘, 인크리지먼 시키는 거, 막 사람들 마음을 막 다 인크리지먼 시키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막 혼내요. 나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응? 하나님 왜 내 새끼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왜 내가 사업하는 족족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러면 안 되죠. 아주 예수님이 한국 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다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죠? 누구를 따라요?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의 도가 뭐예요? 디사이플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서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임금이 가면 뒤에서 이 임금을 수행하는 뭐 내시나 이런 상궁들이나 이런 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 임금 앞에서 따라가요? 임금 뒤에서 따라가요? 뒤에서 이렇게 싹 따라가죠. 조심조심 발걸음 하나가. 제자는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진짜 사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돈 잘 벌고 애들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학교 졸업해서 애들 또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남부를 곳이 없이 사업도 번성하고 자손 대대로 그런 역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요? 제자들이 가르쳐주죠. 나는 고난을 받을 거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나를 넘겨줄 거다. 그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거다. 채찍질로 내게 가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영적인 눈이 뜨여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주시고 죽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팔로우 미에 따라오는 자가 되지 않겠니?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유 저 예수쟁이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아주 질기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예수님 비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비방을 받으면 내가 왜 저것들한테 저런 대우를 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요. 이 동네 애들이요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동네 애들이 막 길가만 나가면요 돌을 들어갖고 요한 웨슬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웨슬레가 바깥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애들이 이 사람이고 어른이고 사람이고 돌을 던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갔더니 아무도 자기한테 돌을 던지지 않더래요. 그 있은 날도 나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돌을 던지지 않더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기한테 돌을 던지지 않더래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지금 디프레션이 오는 거예요. 돌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좀 뭐가 잘못됐나? 왜 사람들이 나를 돌파매질을 안 하지? 하나님 내가 타락했나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날 또 바깥을 나섰는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돌을 확 던지 돌을 맞는 순간에 아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 전도하시다가 얼마나 힘드세요? 예, 장로님 전부 다 전도하시면서 새심줄보다 질긴 인생들 그냥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런 생각 들죠. 아담의치 안 꺾고 더럽고 매실 꺾고 치사하고 유치해서 진짜 예수님 전하지 않고 싶을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정도의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눈을 뜨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다듬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사물을 이해하고 밝히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나한테는 과분하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눈을 뜬 참 제자가 된 거예요. 참 제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물론 맞습니다. 내 인생을 대박나게 해주시는 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제자가 될 수 없니? 내 제자가 진짜 될 수 없니?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조랑교회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듬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